오늘은 창세기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험악한 세월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은 어떤 단어로 지난 한 해를 여러분들은 요약하시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 중 어떤 분들은 특별히 더 힘든 한 해를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처럼 어떤 분들에게는 이번 2023년이 험악한 한 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감사하게 되십니까? 감사하시게 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은 야곱이 13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평탄한 날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고백처럼 그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여기서 험악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painful하다라는 뜻이에요. 제 조상들에 비하면 그 연수가 짧았는데 고통스러운 힘든 세월이었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산 게 야곱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애굽과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기근 때문에 그들의 고백도 야곱의 고백과 같았을 거예요. 7년 기근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은데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을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애굽과 가나안 땅에 닥친 기근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요셉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돈을 값을 주고 그 양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돈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이 키우는 가축을 양식과 바꾸려고 요셉에게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해를 살아냅니다. 그리고는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몸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 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다 팔아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종으로 써달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수확하는 것, 그것의 20%는 바로에게 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 80%를 자기들도 먹고 다음 해 종자로 사용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바로 식구들은 뭐 편안하게 살았을 것이고 또 제사장들 편안하게 살았을 거잖아요. 그 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땅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3년 2개월 금방 지나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돌아보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 불안감도 많았잖아요. 이러다가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온 세상의 반이 죽어나가는 것 아닌가. 특히나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행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던 분들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문 닫은 식당들도 많았고 문 닫은 세탁소들도 많았고 여행업체들, 항공사들 다 고통받는 시기였잖아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개인 사업장 대체적으로 매출이 떨어져서 고생하시잖아요. 최근에는 여러 군데에서 지난 15년 전 2008년에 겪었던 금융위기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타격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들이 곳곳에서 지금 들려옵니다. 아마 우리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가 되면은 야곱처럼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지 않은 80년 인생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노라고 말입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이것을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도움을 받아 실려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되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나이가 130세잖아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이사온 이방인인데다가 나이가 많아서 대단히 약한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하는 그 험악한 세월, 그리고 늙음에서 오는 연약함에도 기가 죽지 않고 가을 단풍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복음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향한 주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그들로 나의 왕실 가축 담당자가 되게 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농축산부 고위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애굽의 좋은 땅 람셋, 그러니까 이 람셋은 고센 땅의 다른 명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은 야곱 가족이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가족들에게 목축하기 가장 좋은 땅과 함께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 모든 가축을 바로에게 갖다 팔잖아요. 양식을 사려고. 그래서 야곱 가족들이 돌봐야 할 가축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바로의 모든 가축들을 이제 야곱 가족들이 돌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공무원의 그 안정적인 직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46장,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내가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47장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2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더 반복되어서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분명히 복의 사람, 꼭 그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가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비록 그의 삶의 여정 130년, 이것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주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요셉은 애굽 사람들을 모두 바로의 종이 되게 하였나 하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양식을 나눠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예표로 보여주는 이 요셉이 왜 이렇게 자비가 없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계산적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의 종이,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 동족 히브리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까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그가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가 이런 것입니다. 선한 주인, 아주 좋은 주인 아래에 종이 되는 것을 자유자로 사는 것보다 선호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를 사양하는 경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인이 종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하니까. 이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바로의 책임이 된 거예요. 애굽 백성들의 주인이니까. 바로 이것이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행동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여기서 주는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도 이런 것으로도 감사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복음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바로에게 갖다 바쳤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모든 소유, 가축 다 갖다 바쳤죠. 토지 또한 다 바로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들 자신들마저도 바로에게 바치고 바로의 종이 된 거예요. 남은 평생 추수한 것의 20%는 바로의 몫으로 계속 바쳐야 되는 거예요. 80%만 자기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의 종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왕 바로 사이가 이런 사이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돈을 단 한 번이라도 그분께 갖다 바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종으로 바쳐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바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은혜라고 부르면서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한 것의 20%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에도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도록 보내주셨잖아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입게 하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책임지는 바로처럼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인이 되시면서도 우리를 종으로 부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자녀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오히려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이 된 애굽 사람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바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그것이 무엇이 그 증거가 됩니까? 앞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셨더랬습니다. 4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을 애굽이 아닌 조상들의 땅, 곧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어달라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맹세로 그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입니다. 17년간의 애굽 생활 후에 지난 147년간, 그러니까 130세에 바로를 만났고 17년을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147년간의 삶을 돌아보니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 덕택에 상대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이미 많이 늙어서 연약한 130세의 나이에 애굽에 왔잖아요. 좋은 음식과 안락한 삶이 좀 더 일찍 찾아왔더라면 좋을 뻔할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147년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오늘 47장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것도 두 번이나 32장과 35장에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이 드디어 야곱이 아직 되지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것. 다시 말하면 야곱을 참다운 야곱인 이스라엘 되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표가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그 자신만의 다른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만의 목표가 이루어졌든지 안 이루어졌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야곱이 참다운 야곱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표가 성취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진정한 복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새 번역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참다운 부유함, 그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출애굽 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 동안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백성들,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주인, 주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었겠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해주실 우리의 미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 마음 깊은 곳,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풍요로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 편안한 삶, 더 건강한 삶을 살아서인가요? 혹은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인가요? 이런 것들도 감사와 경배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께 경배하게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늘도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해도 건강하셨습니까? 넉넉한 소유가 있었습니까? 가정이 화목했습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주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게 하는 단 한 가지 버팀목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30년의 험악한 세월, 건강하지도 않고 넉넉한 소유도 없으며 화목하지도 않은 가정, 그게 야곱의 가정이잖아요. 자녀들도 원하는 만큼 잘 자라주지 않았음에도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처럼 갖고 있는 돈 다 없어지고 가축을 다 팔아야 했고 남은 거라고는 몸과 토지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다 잃게 되어서 누군가의 종으로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감사하기에는 내키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감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사실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그 새 언약의 사실 때문인 거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바로가 축복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주시려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세상이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를 수정해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들의 소망을 다른 어떤 데서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그들의 시선을 우리를 통해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앞에서 저는 이번 한 해를 요약하는 단어로 제 개인적으로 쉽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번 한 해를 요약하는 다른 단어는 그래도 견딜만 했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래말 가사에 이런 게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because he lives. 거기에 영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우리말로 하면 단지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말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 안에 한 주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과 용기 잃지 않고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디모데전서 좀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세요. 저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게 하신 것으로 족한 줄로 알도록 도와주세요. 다만 그것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들 가운데 좀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을 더 많이 저희들 마음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사랑함 대신 저희들의 온 마음 다해서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세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도와주세요.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저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 고백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